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한 성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두가 이 땅에 미련을 둘 수 없는, 이 땅에 가치를 둘 수 없는 그런 날이 돼버리는 것이죠. 온통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념하면서 애를 쓰면서 목숨까지 내놓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땅이 없어진다고 하고 설 곳이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땅이 꺼지면 어떡하냐, 어떡하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면 되죠. 아무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땅이 꺼지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게 난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난리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 난리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만 안 떨리는데 묵상을 놓자마자 바로 떨리기 시작하는데 또다시 성경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평소에 말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만 적재적소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을 보면서 참 머리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머리 나쁜 게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적어놓고 그것을 읽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안 읽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한번 습득했는 것을 만약에 안 읽어도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묵상 시간이 낭비하게 되는 거고 허송세월하는 거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을 열심히 할수록 우울증이 없어지고 외로움이 없어지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없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없어져도 돈 안 벌어도 괜찮고 돈 적어도 괜찮고 욕 먹어도 괜찮는데, 그게 없을 때는 욕 안 먹어도 외롭고 욕 먹으면 더 화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성질나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헤롯 성전 전에는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그 앞에는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AD 586년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회복시켜줘서 스룹바벨이 도면을 들고 와서 성전을 완공한 해까지 따지면 딱 70년 있더라고요. 그게 바빌론 포로 갔을 때는 40 몇 년밖에 안 돼요. 가가지고 3차 포로 가가지고 1차 포로 돌아올 때까지 따지면 한 40 몇 년밖에 안 되는데, 바벨론 솔로몬 성전이 망가지고 멸망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딱 세워질 때까지 계산하면 딱 70년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끝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누구에게 멸망을 해요?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62년도에 BC 62년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멸망을 하지 않고 그냥 많이 파괴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그러니까 한 40년 뒤에 그것을 수리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벌써 수리는 다 끝났지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BC 20년에 시작을 했지만 한 10년 안에 거의 다 수리는 완전히 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솔로몬 성전의 2배가 되는 것을
짓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2배나 되는 큰 성전을 지으면서 그게 자꾸 늘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또 도면이 변경되면서 AD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걸 다 계산하면 예루살렘 전체 시의 6분의 1이나 된다고 해요. 물론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는 적었겠죠. 예루살렘 자체가 자꾸 확장됐으니까 그렇지. 그만큼 이렇게 큰 성전을 짓게 되는데, 예수님은 AD 30년에 돌아가시는데 64년까지 계속 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이 일부가 남아있는데, 한 200m 남아있는데,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가면은 현재 남아있는데, 그 돌을 보면은 어마무시하죠. 그런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 거기에 남아있는 거죠. 그거를 말하면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 남아있는 거 보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던데, 아름답지 않은 것만 남아있고 거기다 금을 칠해놓고 이랬던 거는 전부 군사들이 그걸 끌고 가지고 자기 수입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뭐 그때 사진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헌물로 꾸미는데 무엇을 꾸몄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아름다울수록 남아있지 않죠. 다 가지고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 디도 장군은 70년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몇 년 뒤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디도가 그 티투스 황제가 됩니다. 먼저 스룹바벨 성전을 멸망시킨 폼페이우스는 삼두 정치 때 그 중 하나가 폼페이우스죠.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은 가이사르에게 이제 죽음으로써 더 이상 황제를 못하고 죽게 되는 사람이죠. 그런 성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우셨잖아요. 내가 왔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평화의 날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를 공고하는 날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울잖아요. 그건 감춰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만 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돌에다가 자녀들을 맺힐 거다 이러면서 우는 이야기가 요 앞에 나왔잖아요. 그걸 묵상했는데 오늘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 앞에도 또 나왔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왜 물어보냐 하면은 이게 멸망한다면서요. 참 멸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잘 지었죠.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절 말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읽어봅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 성경은 한꺼번에 다 얘기를 못하고 이쪽 부분만 얘기했다가 또 저쪽 부분 얘기했다가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말을 표현하기 때문에 왜 한꺼번에 얘기 안 하냐? 소설은 한꺼번에 해야 이해를 가지만 이 성경은 나중에 읽어도 그게 생각이 나야 되고 이 한 부분만 읽어도 그게 은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 소설처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그 때가 도대체 어느 때가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 때가 도대체 무슨 때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그러니까 때가 무슨 때를 얘기하는 거며 전조정세는 어떤 정세가 나타납니까? 자기들이 그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때는 딴 때가 아니고 그 때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때. 누가 기다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떼거리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렇게 좋아할 때 뭐를 기대했어요?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기다리는 날이 그때고, 그걸 믿지 않는 날은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때 이야기입니까? 초림 때도 이야기가 똑같지만은 재림 때도 똑같이 구원의 때고 심판의 때고, 초림 때도 구원의 때고 심판의 때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해 안 가는데요. 이해가 갑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이 말은 미혹이 되니까, 미혹에 따르면 그것은 따르는 사람은 심판받을 거고 안 따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조정세가 바로 미혹하는 쉬운 때입니다. 예수님 이미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미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다는데 한 공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 사람들은 심판받게 된 겁니다. 왜 의인을 죽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는데 어떤 심판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미혹된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어떤 판결을 받은? 초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초림 때 십자가에 달고 그 사람들은 무슨 심판을 받았어요? 결국은 이기려고 예수를 잡았지만 예수는 안 죽었기 때문에 진 겁니다. 진 건데, 무슨 진 거면 그 게임 끝났네 그럼 그 얘기 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를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예수를 아느냐, 들어봤다,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생각하냐. 무슨 젊은 청년이 랍비한테 대들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뭐 그게 대단한 거냐? 뭐 우리는 그런 사람 수없이 봤다. 나는 뭐 별로 다르다고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지 못하는, 심판받아서 영원히 그 촛대가 유대인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그걸 배척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유대교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에게 촛대가 감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건 유대인에게 온 구약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성경이다. 그리고 오래된 양식이죠. 오래된 양식. 그래서 구약, 새로운 양식, 신약, 그 오래된 것과 새 것을 꺼내서 날마다 먹는 양식이잖아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구세주다,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기다리는 심판의 때가 온다, 이럴 때 미혹돼 버리면 결국은 재림의 날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똑같이 죽는 거고, 똑같이 병에 걸려 죽는 거고, 똑같이 난리 나서 죽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은총을 받아서 죽지 않고 구원 받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구원 받을 수, 인내로, 말씀이 있으니까 인내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으면 인내가 소용이 없어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여기까지밖에 못 참겠다 이러고 하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특별한 정이죠. 일반 사람들은 똑같이 보지만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미혹되면 안 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의 형태가 주로 내가 구세주다, 내가 안상홍이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4만 4천 명 중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돈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그때가 이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혹시 그날이 맞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게 청기를 누설했다는 청기 누설죄에 걸리면 그 사람은 우리가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게 좋아요. 원래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알려고 하지 마. 위험해. 이런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안 가르쳐 준 거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좀 속은 답답하죠. 그렇지만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게 무슨 뜻인지 해주시거든요. 9절 읽어봅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 불안한 소문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집을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회사하고 좀 거리가 먼 데로 1시간 이상 출퇴근하는 데로 가서 탁 사는데, 신랑은 힘들죠. 출퇴근하려면 힘들지만 마누라는 뭐 할 일이 바쁩니다. 뭐 집 수리된 것도 관리해야 되지, 애들 등록하는 거, 뭐 학원 보내는 거 이런 거 알아봐야 되고 여기저기 알아봐야 맞는데,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막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뭐 무슨 학원에 보내야 되고, 이거 말고 다른 데는 또 투자할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빨리 신청하면 돈 더 많이 남기고 더 큰 아파트가 있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그냥 있느냐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불안해가지고 막 집안에 들어있지 못합니다. 그전에는 애들 데리고 그냥 밥 먹이고 그냥 반지하에서 그냥 윗집에서 물 새면 거 가가지고 물 틀어막느라고 철물점에 댕기고 이러던 사람이 그거 가가지고만 아유 불안해가지고 묵상 시간에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전화하면 저녁에 내가 새로 들을게 이런데,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막바로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거든. 이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소문이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무슨 그 두려움이 있느냐면 10절 같이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전쟁, 요새 뭐 냉전 시대인데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가 몰라 그렇지 막 수없이 싸웁니다. 이 중국 국경 뺑뺑 돌아가면서 다 싸움을 하고 있는데, 포를 쏘고 탱크를 가져가고 이런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관심조차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가까이 와가지고 두만강에서 한다 이러면 그때는 달라지죠. 우리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전쟁이 소문이 나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항상 있는 거다. 늘 그런 거다. 아니 중국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막 난리 났어요. 문 꼭 잠그고 자야 돼요. 그러지 마라.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니 도끼 들고 무차별 학살을 한다니까요. 문 똑바로 잠그세요. 이러고 전화 오면 그래 알았다 이러고 문 똑바로 잠글게 이러놓고 열어놓고 자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전쟁을 불안해하지 마라. 난리가 났다 이러면은 뭐 부동산 투기를 난리라고 그래. 난리. 야 난리 났다 이래. 왜? 가보면 막 사람들이 떼거리 모여가지고 뭐 여기서 쓰고 막 싸움질하고 뭐 내가 먼저 잡았다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 10절 읽었잖아요. 그럼 11절 읽어볼게요. 곳곳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민족이 하는 싸움하는 거는 인종차별, 뭐 유색 인종 차별하는 것도 싸움이 일어나지만, 이 동맹국들끼리 또 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진, 해일도 쓰나미도 막 일어납니다. 쓰나미 일어나는 거 촬영해놨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당했는 걸 보면 엄청나거든요. 물이 그냥 약간 높이가 높아가지고 싹 밀려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배가 끝까지 육지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그걸 보면서 이거 불안해 살겠나, 뭐 그 원자로 발전소가 막 폭발하고 이런 거 보면 진짜 겁납니다. 그래서 원자력 없는 데로 이사 가자 이러니까 내가 원자력을 없애겠습니다 이러니까 도장 찍어줘 버리고 막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딱 돼버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 없애려 하니까 또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보류시켜 놓고 다음 대통령이 알아서 하게 놔둬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겁내면 안 돼. 그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겁내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기근은 양식 부족 이런 거는 아프리카에 가서 찍은 사진 맨날 보여주는데 괴로워요. 헌금해도 괴롭고 적게 해도 괴롭고 많이 해도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 기근으로 일어나 다 죽어가는 사진 자꾸 팔이 막 날리는 거 이런 거 보여주면은 그만 기분이 우울해지고 먹던 것도 맛이 없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기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뭐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거기에 막 목이 메여서 막 불안해하고 당장 이런 문제가 없어야지 골고루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염병, 지금 우리 전염병 속에 있잖아요, 코로나. 근데 이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모를 병들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내는지, 어떤 사람은 구루병이라고 이래가지고 다리가 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희한한 병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각자가 전부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를 병을 앓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유전공학을 무서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이 구미 유아 사고 났는 걸 보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DNA 그거를 만약에 그 기술이 없었다면 그거는 사건도 아니에요. 그냥 뭐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그것을 유전자 DNA를 딱 조사하니까 문제가 뻥 터지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끝까지 저거를 유서를 추적해가지고 뭐 알려고 하지도 않겠지만은 해석이 안 됩니다. 확인해야 될 게 막 몇 가지로 늘어나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아는 것 때문에 문제가 터져버려 가지고 이게 해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더 답답해요. 우리 유전자 가지고 감식해서 정확하게 범인을 잡았으니까 좋겠다.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난제로 남겨두게 되면 아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불리하게 돼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는데 기후의 온난화죠. 뭐 BBC 같은 거 들어보면은 북쪽에서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거 사진 찍어 놓으면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 지금 이대로 있으면 되겠나?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낮은 지역에 사는 섬들은 벌써 막 가라앉아가지고 전부 대피하려고, 우리나라는 안 받아준다, 막 특히 칠레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받아준다 이러고 막 이럽니다. 그 사람들은 나가야 돼요. 어디론가. 이 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해달라고 막 운동을 하고 서명을 하고 이러는데, 그 비행장도 이제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찰 정도로 그렇게 기후가 수면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 지구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벌벌벌 떨고 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또 뭔 얘기를 합니까? 12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우리는 종말론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지구의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개별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11절, 10절, 9절, 10절, 11절 얘기할 때는 이거는 전체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12절은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신앙적으로 보면 공통이 되지만 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환란이 있는데 그게 먼저 온다.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먼저 환란이 오는데, 그게 그날이 올 심판의 날, 그때 초림 재림 때 오는 그날이 올 때는 항상 성도들에게 환란이 임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멸망의 징조보다 먼저 이런 환란이 너희들에게 오는데 그것도 징조다. 그러니까 그 징조를 가지고 흔들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끝까지 전쟁이 나거나 난리 나거나 뭐 이렇게 지진이 난 것처럼 너희들에게 임하는 환란도 견뎌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손을 댄다는 얘기는 붙잡아 체포해서 이제 괴롭히고 거짓말을 자백받으려고 물고문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붙들어 가지고 고백하라고 자백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따뜻한 불 이렇게 찌고 있다가 너도 그 사람이지? 이래. 아니야. 맞는데 아니라니까. 맞다. 내 손에 장을 치자 이랬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묻는 거를 내가 수시로 여보 자꾸 묻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하다샷만 보면 자꾸 물어보고 얘기합니다. 묻지 마세요. 왜? 본인 그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묻는데 뭐 그래요? 물어보지도 못해요. 묻는 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붙들여다 갖다 놓고 자꾸 물어보는데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 뭐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아무 일도 못하게 붙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짐작만 하고 말을 안 합니다. 마음고에 말을 안 하죠. 입이나 띱니까? 근데 그래서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회당에 넘기는데, 그 회당에 가면 사내들인 공회가 탁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거는 분명히 신성모독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의논하는 거죠. 투옥하는 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옥에 넘겨주며 이런데, 투옥을 하게, 구금을 하게 되면 그게 최고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더 이상은 못합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가둬놓는 거 제일 무서워하죠. 너 감옥에 갈 거야 이러면 무서워하는데, 그 아는 지능범들은요, 감옥에 가고 싶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딱 봤는데 사형이라고 하고 무죄를 하고 막 싸우는데 판사가 종신징역 딱 때리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벌떡 일어났대요,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이러니까, 나는 세상에 살 때 갈 데가 없고 어떻게 할 데도 없었는데 영원히 나를 먹여주고 재워준 게 있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판사한테 손들고 감사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바라보면 우리를 감옥에 넣는 일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겁내지 마라. 물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인다고 생각하면 감옥에 집어넣는 넣는 것이 제일 겁납니다. 그러나 사실 감옥에서는 유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감옥에 가가지고 어이구 군대보다 뭐 잘해주네 이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군대보다 못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 감옥소에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겁낼 필요 없어요. 뭐 감옥에 가라 하면 그 가가지고 뚝 들어앉아가지고 책 보고 글 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책, 목사님 성경책 필요합니다, 바로 사주지. 예? 그 성경책 사주세요 이러면 막 바로 성경 사주지. 뭐 이거 글자가 너무 작아요, 큰 것 좀 없어요 이러면 또 큰 거 구해다 갖다 주지. 뭐 거기 있으면 뭐 너무 좋은,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뭐 써야 된다 이러면 노트 사줘야 되고 그런 게 감옥인데 그거 겁낼 필요 없다. 임금 앞에 왜 가요? 왜 붙들려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는데 니는 내 말을 왜 안 듣고 그러냐? 나는 임금이 하나님이 임금이지 세상 임금은 아닌데요. 이러면 붙들려 가죠. 가가지고 혼나죠.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은 그걸 항복 안 하는 바람에 죽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뭐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 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그래 말하라 해가지고 말했는데 네 뭐 잘못했다 이제 우리 황제 최고 이러면은 왜 십자가에 달겠어요? 황제가 그 소리 들으면 네 황제 만세하는 사람을 왜 네 죽였냐? 이러면 혼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이 네가 말했다. 네가 왕이냐?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다. 나는 말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건방져가지고 할 수 없이 안 죽일라 하다가 뭐 석방시켜 주려 하니까 바라바를 죽이고 이 사람을 내놓으라 뭐 이러니까 이건 뭐 꼼짝없이 뭐 자기 마음대로 재판도 못하고 그냥 죽였어. 영원히 본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내려온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 자기 자리를 앉는다는 게 참 힘든 자리죠. 치리자들을 위정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을 세상 사람들이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히틀러도 이 유대인을 어떻게 못해가지고 죽이잖아요. 완전히 막 멸종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게 멸종이 됩니까? 결국은 살아남아가지고 히틀러도 자살했지만은 거기에 가스실 만드는 사람도 사형시키고 재판 받아가지고 사형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손 못 댑니다. 끝까지 살아남는데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지도 않고 완전히 또 다 잘 살게 하지도 않는 그런데 하나님만 매여서 살면 절대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12절에 얘기한 겁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끝나고 상당히 지금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잖아요. 2000년 동안 없던 나라를 되찾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 유대인을 학살시킨 전범들을 불러다가 국제 재판을 열 때 참 대단한 나라죠.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국제 재판에서 리더가 돼서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놀라울 일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서 안 나오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너희들이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랬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정언할 기회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정언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였고 그랬으니까 재판을 받아보자. 그게 어떤 것이 옳은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그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물론 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 생각 안 하는 사람 모르니까 그런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만약에 유대인들이 만약에 전쟁이 끝나가지고 2차 대전 끝날 때는 반드시 독일이 멸망을 할 거고 독일이 항복할 때 우리는 누구누구를 잡아가지고 그거 해야 되겠다. 궁리해가지고 기다렸다면 그건 실패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은 죽지만 결국은 그 자료를 하나님이 줍니다. 그때 독가서 설계한 사람 이름 누구, 그때 지시한 장교 누구누구 이래가지고 쫙 해서 열차 태운 사람 누구누구 이래가지고 쫙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찾아냅니다. 그걸 찾아내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죽은 사람 체크하고 행방불명된 사람 동그라미 치고 그래가지고 전부 찾아내서
재판에 붙이게 되는데,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궁리하면 안 된다. 실패한다. 니들이 생각하면 실패한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있어라.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심해라 이 말은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신신당부, 신명기가 생각이 나야 돼요. 명심해라 이 말은 신명기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신신당부, 신신명령 이래야 말이 되지만 우리말은 그런 말이 없으니까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명심해라. 뭐 하지 않도록. 자꾸 변명하려고 하죠. 누가 좀 불리한 입장에 가면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요거 물으면 요거 대답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가면 그 말을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니까 자기가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면 불리하거든요. 근데 그걸 막 얘기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내 입에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니 왜 그날 그 사람을 숨겨줬어? 이러면 요거는 그 사람이 난 누군지 몰랐고요. 그때는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 그거는 그런 거는 물어보지도 않지만 딱 그 사람 만나면 구변과 지혜를 주는데,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보면 어떤 말을 하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지혜를 보면 참 대단한 지혜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명예를 없애고 욕심을 없애고,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면 지혜가 탁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두려움 거 가지고 욕심 가지고 명예욕을 가지고는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어리석은 것이 나오지만 그걸 딱 없애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가 지혜를 탁 주는데, 예수님 같은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 오늘 얘기 15절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재판받으러 가보면요, 사람들이 변론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떠듭니다. 그럼 판사가 그만하라. 아니 그거는 집에서 식구들끼리 하는 얘기고 판사한테 해야 될 건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떠드는데, 마지막으로 할 얘기 없습니까? 이러면은 그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도 답답하죠. 그런 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금 판단은 판사가 왜 판단을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입 다물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자기가 준비해온 거 있으니까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적어놓은 거 말하고 싶으니까요, 그 해봐야 판결하는 관계 없고 오히려 부끄럽기만 하죠. 16절 읽어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너희 중에 우리를 죽이게. 이거를 읽고 나서 밤에 마누라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이 나를 넘겨줘서 칼에 죽게 할까? 이렇게 말하면 그날 잠자리가 좀 어수선해지죠.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배신자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각시 있어요. 각시 친척이 무엇이요? 없는가요? 그 안심하고 잘 수. 신랑도.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 중에서 벗을 얘기합니다. 네가 가장 큰 사랑을 한 것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다. 이 벗이 배신을 하면, 반역을 하게 되면, 그 벗을 보지 말고 나를 보면, 그리고 그 벗이 너를 죽일 때 그 벗에게 원망하지 않고 죽으면, 피동돼서 죽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거든 견디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내가 견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게 제고 큰 사랑이다. 그러면서 나처럼 이렇게 죽으라. 그러고 죽는 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보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최고 큰 사랑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벗도 너를 대적할 것이다. 언제? 마지막 날.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징조가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냐. 이 넘겨준다는 것은, 죽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미움을 받는 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위정자들이나 왕이 그러죠. 네 믿는 거는 종교의 자유지만 그래도 내가 시키는 건 말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들으려고 하니까 그게 주일날이었고 예배 드리는 날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러면 니는 벌 받아야지. 알겠습니다. 그 받는데 그는 세상에서 불이익이지만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다 손해 많이 봤다. 제가 그 교회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뒷마을에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은 예수 믿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집이다. 잘 살았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집이고 뭐고 하나도 없고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간 그런 집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다가 망한 사람도 있구나. 그때 이제 머릿속에 넣어놨죠. 예. 근데 예수 믿고 망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축복받은 거예요. 그거 재산이 없고 다 파는 바람에 하나님만 매달릴 수 있었는 거지. 그 자리를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맨날 하는 소리 똑같은 얘기. 예의를 갖춰라. 뭐 돈을 아껴 써라. 뭐 그런 얘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머리털은 언제 상해요? 파마를 너무 진하게 하면 머리가 상한데 이건 파마도 진하게 안 해도 그보다도 훨씬 깨끗하게 예수 믿는다는 건 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절 19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거죠. 영혼의 구원. 그게 인내에서 나오는 거지. 인내가 없이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인내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은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지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냥은 안 됩니다. 나는 믿어야지 이런데 뭘 믿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뭘 믿는데요. 이건 다 100%다 믿는 거예요. 100%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마누라도 아내도 똑같은 말이지만 그런 다 믿는 거예요. 뭐를 믿더라도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만 상대하는 게 믿는 거죠. 뭘 믿는데? 이렇게 물으면 그냥 안 가르쳐줘도 돼요. 안 가르쳐도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돼요. 근데 내가 점검은 받아야죠. 정말 내가 뭘 믿지? 이거는 검사는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한테 막 설명해주고 막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몸부림치고 막 그림 그려가면서 가르쳐주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정말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그런 거를 해야 되죠. 오늘 좀 정리하면 이런 거죠. 왕이나 위정자를 두려워하면 보통 사람 다 법을 아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 주눅이 들고 몇 항 몇 조에 의거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이러면 덜덜덜 떱니다. 몇 조 몇 항이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 죄 증거 없다 뭐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기다리라 뭐 이렇게 해야 되죠. 법을 제가 너무 많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게 기독인입니다. 하나님을 뭐 어떻게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거냐? 말씀을 놓치고 멀쩡하게 있으면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놓쳤을 때 오늘 말씀이 뭐더라? 생각 안 나면 또 한번 보고. 그래서 맨날 가지고 다른 거는 거울은 안 가지고 다녀도 매일 성경은 들고 다니면서 들춰보고 또 핸드백 속에 거울이 없어도
매일 성경은 더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독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멋있는 그런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종말이 올 텐데 매일매일 종말을 기다리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떨고 어리석은 삶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